사사기 9장. 기드온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70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첩도 있었는데 첩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본장에서는 그 예언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모아 녹여서 에봇이라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자기 집에 두고 자신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남은 가족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님들이 각 가정에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이자 또한 기드온의 귀한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막내 아들 요담은 이 학살 현장에서 도망을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하나님의 큰 용사의 집안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구원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오늘도 항상 동일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밀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이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을 나무로 의인화하여 그가 왕이 된 사실을 부당하다고 세겜 사람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이제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내린 저주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 팀이었던 아비멜렉과 세겜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승리하는 듯 보이다가 결국 데베스라는 지역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데베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높은 망대를 불태우려는 그때 어떤 여인이 맷돌 윗부분을 망대 아래로 던져 그 돌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돌에 맞은 아비멜렉은 죽기 전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자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소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알게 되었으니 세겜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라고 스스로 높여 악을 행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기드온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대단한 영웅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 그의 자녀들에게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정의 우상을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만들어 벽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원이 만든 애복 같은 것이 없습니까? 우상을 모아 녹여 만든 우상은 혹시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에게 악을 행할 때는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거룩한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